지혜, 짧은 제목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던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 대통령 이야기 같습니다. 건국 이래로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를 두 번째 방문했던 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정치가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난 이후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학의 명문들인 대학교 총장들이 특별 강의를 원해서 그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때 통역을 맡았던 이스라엘 통 유태영 장로님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당시 대학 총장들 앞에서 한 강의 첫 마디가 바로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말하려 함이 아니고 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사학의 명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총장들 앞에서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교육, 그 많은 어떤 그 미래 설정, 국가적인 미래 설정이 지식보다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아주 짤막한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학들이나 모든 교육기관들은 지식을 위주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간직하는 것으로 교육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지식을 넘어서서 더 활동적인 그러한 지혜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은 뭐냐는 것은 다시 좀 이따 다 말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식을 활용하고 그것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이 지혜의 모든 것이 다 초점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판 성경이라고 하는 탈무드의 방향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해당되지 않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서 전 인류가 받게 되는 노벨상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물리학상은 60%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왜 전 세계에서 60억 인구 가운데 1300만에 불과하고 자기 나라 본토에 한 600만이 살고 미국에 600만이 살고 또 딴 곳에 100만이 살아서 1300만이라고 그러는데, 전 인류의 0.2%밖에 되지 않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정치, 과학, 문화와 모든 방면에, 특별히 금융과 이런 과학의 모든 부분에 다 속건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책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의 33%가 바로 유태인이고 현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일 대학교, 우리 성수 다니던 학교가 28%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30%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법대 교수의 60%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소중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한번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가 정말로 말씀 그대로 수는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무엇보다도 너는 정금 같은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데, 대체 지혜는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지혜라는 게 무엇이며 왜 소중하며 어떻게 그 지혜는 영향력이 있으며 얻어지는가, 그리고 기독교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긴 본문입니다만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8장 3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뭡니까? 지혜란 사람을 명철하게 하고 미련한 사람을 마음을 밝힌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자, 시작.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에서 불러 아뢰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우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금 지혜가 문 곁에 서고 길교회에 서서 사람을 부르고 제발 나를 받아야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명철해지고 미련한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형성하는 모든 지성의 원리, 지상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물길을 따라갈 때는 순적하게 흐르지만 물이 범람할 때는 많은 고추를 주는 것처럼 순리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 말 그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충돌하거나 거역하거나 서로 방해되거나 요즘 말하면 뭡니까? 트래픽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복잡하지 않고 순리대로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 잘 살아가게 하는 법, 이치와 진리에 따라가는 법,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섭리, 모든 우주를 운행하는 그 원리에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좀 뒤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이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6절 그랬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리고 내 입술은 정직을 내리라. 문제는 여기 선하다는 겁니다. 물론 선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악하다 선하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히 성경에 선하다는 건 뭐냐면 그 이상입니다. 본래 위치에 맞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영상을 찍는 영상기가 제대로 발휘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의자가 의자 역할을 다 간직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볼펜이 위치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필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 성능이 고장나지 않고 잘 나가는 것을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잘 건사하는 것, 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지도자가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왕의 역할을 잘하는 것,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든지 돈에게 뺏기든지 권세에 취하지 않는 것, 왕이 선하다는 말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조물된 인간이 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선하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여러분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 사리분별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속된 얘기는 뭡니까? 쥐똥인지 청국장인지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냐고 쥐똥인지 청국장이 잘 구분해서 버려야 될 건지 그걸 먹어야 될 건지 잘 알아야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명철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래야 되고 저 때는 저래야 되고 소위 말하자면 뭡니까? 좀 너무 오늘 요즘 같은 선하게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줄을 잘 서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답답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는 것이 하도 우준해서 정말로 옆에서 볼 때 답답하고 가슴이 터지고 정말로 뭡니까? 머리가 쥐날 정도로 그런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더라고. 여하튼 다니엘은 뭡니까? 왕의 일을 도와서 전국을 다스리는 모든 일에 아무 손해가 없이 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처리가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리분별이 명확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시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능력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버려야 되고 무엇을 더해야 될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세상 이야기들 다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게 되면 아동문고를 몇 개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통 요즘에 아동문고 6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까지 어떤 건 200만 원까지 되는 그 많은 책들 사실 알고 보면 청소년 문고, 세계 유인 문고 다 알아봅니까?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겠다고 아이들을 성공하는 아이로 만들겠다고 여러분 일키고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할부로 가져다 놓더라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많은 도성들이
사실 알고 보면 뭡니까?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절 쳐다보시고요. 아동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화시는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한 부자가 있어서 방앗간을 경영했는데 돈이 많았는데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분배하는데 뭐 이를테면 큰아들에게는 방앗간, 둘째 아들에게는 누구는 밭 하는데 맨 마지막 8번째 아들에게는 뭡니까? 장화시는 고향에 하나만 주고 왔습니다. 형들은 다 방앗간에 재산에 모든 땅덩어리 다 가져가는데 막내 아들은 겨우 장화시는 고양이 한 마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화시는 고양이가 뭡니까? 아주 지혜로워서 하나씩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고 결국 이 아들로 하여금 뭡니까? 왕의 사위가 되게 해서 결국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화시는 고양이는 지혜로워서요, 큰 정미수보다도 그리고 수없는 전토보다도 고래집 같은 징보다도 더 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 도서 보면 무슨 전래 동화라든지 더 각 나라 신화 이야기 전부 뭡니까? 지혜 이야기입니다. 보물섬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잭과 콩나무, 15수년 표류기, 또 해저 이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 톰 아저씨, 오두막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로서요, 세계에서 세계적인 수학상을 받아내고, 또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어디에서 콩쿠르에서 세계 최초로 연수에서 1등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책 들어보니까, 신문에 본 거 보니까, 신곡을 읽고, 또 뭡니까? 그들이 세계 이말리를 가지고 과학을 탐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신곡을 읽어가면서 그 감동을 가지고 피아노를 쳐서 그의 모든 피아노의 앞날을 갖다 개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들을 만한 많은 나라들의 민담이라든지 슬기는 고사 영화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지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모시고 있던 감독님을 만나셨는데 제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고 사사삼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가장 바탕이나 그 위기감 속에서도 악하게 살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는 많은 민담들 다 알고 봅니까? 지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에서는 실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도시대에 한 대감집 딸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 이래저래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바느질부터 길쌈까지 모든 걸 다 배워서 역시 대감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믿고 따라왔던 대감집 아들이요, 까막눈이에요. 아들 되기는 아버지 없다고요. 아버지는 훌륭한 대감이었는데 아들은 뭔가 공부를 싫어해가지고 띠를 써가지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장가를 보낸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 문제예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싫으면 뒤로 돌아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큰일 났어요. 여자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신혼이 지나갈 무렵에 그의 무릎을 펴고 있는 신랑이 벌떡 누워가지고 얘기해달라고 할 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한국판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라헤자드가 되는 겁니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 여자 주인공이 세라자드거든요. 세라자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이야기, 분명히 삼국지연이, 열국지, 사기열전, 사사삼경부터 시작해서 손자병법, 법가, 노장사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사신남정기, 열왕기, 일기, 전주시리, 지복유설. 글쎄 이건 좀 시대 뒤인다. 조금 제가 좀 꾸며낸 얘기입니다. 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토끼전, 왕시전, 무슨 전, 배신, 한우, 남정기, 무슨 전, 옥루몽, 홍루몽. 재밌거든요. 남편이 쏙 빠져가지고. 당신 그건 어디서 들었어? 역시 대감의 아들이니까 이제 말을 함부로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듣다니요? 책에 있습니다. 책에도 그런 거 있어? 이 대감의 아들은 책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책하면 그냥 자기 아버지처럼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그저 자식도 안 돌아보고 그저 마당에 놀아오르는 백간이 비가 와서 떠들이가도 책 읽는 거 책인 줄 알았더니 책이 재밌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냐고, 책에 다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랑이요, 자기 마누라의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대제학, 우리 말은 뭡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면 뭡니까, 성균관 대학교, 우리 말은 서울대학 총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이야기는 때로는 절대로 내려오던 악습을 타파하고 세상을 바꾼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얘기 가운데 이런 거 있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고 회갑이 넘고, 요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 생활이 머리고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요, 자기 어머니를 굴파서 집어넣던지 아니 머리 속에다가요 지게주가 내버리는 거. 근데 한 효자가요, 자기 어머니를 못 보고 뒷방에다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조심조심 살아가는데 갑자기 나라에 변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몽고에서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내왔습니다. 말을 두 필 보내면서 어떤 게 예미 말이고 아들 말이냐 딸 말이냐 찾아내라는 겁니다. 나무 토막을 똑같이 보내면서 어떤 게 위토막이고 아래 토막이냐는 겁니다. 이런 걸 막 내가 말을 보내가지고 어떤 게 나이가 더 먹었냐 그런데 이걸요 딴 사람들 끙끙대고 뒷방에 감춰놨던 어머니가 다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그걸 보고서는 그다음부터는 고려장을 없애라 해서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역사 얘기는 하지만 역사 근거는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시대를 열어가고요, 삶을 알게 하고요, 하늘을 알게 하고요, 인간의 본부를 알게 하고요, 사람 이치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지혜로도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요즘에 계속 공부하는데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이므라 하나님이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려 알리셨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은 이성이 죽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도 모른다고 혹은 뒤로가 물러가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생각하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듣지 못했다고 발뻗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기 싫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왜 안 들냐는 겁니다. 조용히 계시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에 이른 지혜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어쨌든 인생으로 하여금 참 우리가 사람 앞에 명철하게 되고 밝게 살고 마음을 밝게 하는 것, 어둡게 하지 않고 환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의 가치와 형태와 영향력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로 14절까지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력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들으며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혜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사람을 바르게도 하고 사이를 바르게도 하고 사이를 바로잡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함이라고. 재물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유태행 박사의 그 강의를 좀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천안에 있는 한 버섯 공장은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경영하는데 1년 매출량이 3조랍니다.
하루 매출량이 100억이 받는다. 그분이 거짓말할 뿐 아니잖아요. 천안에 어디 뭡니까? 보석 공장이 그렇다는 거. 학박사라든지 그분이 대학원 나온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고시를 보게 되면 합격하는 날 그에게는 뭡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키를 가지고 있고, 사무실 키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들, 요즘 말하는 전화기, 전기, 발전기, 영화, 열차, 자동차, 비행기, 인공위성, 타자기, 녹음기, TV 다 이게 뭡니까? 지혜로 만드는 거고, 그것들이 인류에게 보탬이 되고, 그 만든 사람에게 불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러분, 오늘 말한 대로 지혜라는 것은 일처리 능력이라고 말했고요.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라고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조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건 조금씩 좀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손바닥입니까? 대강 여기가 손등이라는 건 누구 다 알지만 어디까지가 깁니까? 어디까지가 손등거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목이 있는데 이 얼굴하고 목하고는 차이가 어디 겠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답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대강 이렇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 능력, 슬기, 혹은 숨겨진 도리나 깊은 일을 깨달아 얻는 힘, 다시 말하면 위기 관리 능력, 일 사건의 처리 능력, 적응력, 어려움을 당할 때 풀어나가는 것. 지식은 뭡니까? 배우거나 실천을 알게 된 명확한 지식의 이해, 알고 있는 그 내용, 얻어진 성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쌓아놓고 알아진 것을 다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 사실 지혜와 지식은 서로 뗄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야 또 지혜도 되는 거고요. 많이 알아야 지혜도 나오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어 지혜도. 무엇이 나쁘다 그러다 할 수 없지만 여하튼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는 이야기고, 총명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기억력과 연관되어 있어 영리하고 재주가 많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이를 활용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데 나는 교만과 거마와 악한 행실과 패역을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교만과 거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배약한 일 하는 것, 뻔히 그렇게 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뛸 건 딱 뛰는 것입니다. 때는 과단할 때는 과단해야지요. 그리 멍텅해서 안 됩니다. 링컨같이 그렇게 훌륭해도 조용해도요, 남북전쟁은요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그럼 배짱도 써야 됩니다. 대통령. 지혜로운 사람 때로는요 과단력도 있어야 돼요.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살아갈 때 싸우게 된 영적 싸움, 혹은 이 땅에서 어떤 싸움, 자신과 때로는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있는 게, 이런 걸 때 싸우는 건 뭡니까? 계략과 책략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패는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원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싸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1948년 급하게 정부도 구성하지 못하고 독립선언했던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만에 6.1 전쟁을 당하게 되고, 알다시피 중동전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50배나 넘는 유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32전 32승의 이충무공. 지난번 휴가 때는 제가 일부러요 한산도를 가봤어요. 그동안 충무를 여러 번 가봤어요. 한산도는 좀 배가 불편해서 안 가는데 이번은 계획을 잡고 들어가 봤어요. 어쨌든 이 한산 대첩을 비롯해서 많은 해첩, 특별히 명량 대첩에서는 우리나라 배 13척을 가지고 일본 배 133척을 이겨냅니다.
계략과 지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15절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처리하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절 같이 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튼 문제는 오늘 여기 우리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런 것인데 놀라운 건 뭡니까? 지혜는 현실의 삶을 직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선비는 재물을 탐하지 않아야 돼요. 책을 읽다가 비가 와도 마당에서 뭡니까? 둥둥 떠내려가도 쳐다보고 안 치는 게 선비였다는 겁니다. 근데 유태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경제를 강조하고요. 돈을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하게 쓰면 하늘 좋은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나라가 말한 대로 세계 금융이나 무기시장이나 곡물시장, 정유시장, 보석가게, 또 영화시장, 면역체계, 또 그리고 사상과 정치계를 쥐고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농토를 배정받지 못하고 그들을 늘 핍박하니까 언제 이사 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석을 챙기고 그것 때문에 금융을 챙기고 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인간의 사명을 받으면서 악을 물리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이 됐다는 겁니다. 다 지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실 얻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니야.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것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에 불러 이르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지 아니했느냐.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물에 불러 이뤘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얻기 전에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벌써 지혜가 알아듣고 탁탁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지혜는 걸 두려워하고 지혜는 걸 몰라서 미련하지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지혜가 딱딱 알아진다는 겁니다.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에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을 지나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어기 속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문이 여럿인데 동문에서 만나고 서문에서 만나고 이런 곳에 큰 건물 가면요 동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고 여의도 승부에 가면 여기 문이 있고 저기 있고 문이 여러 개입니다. 이 문서 만나는 사람 저 문서 만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은 사람 어떤 목사님은 기도원 가서 금식하다 기도 은혜 받은 사람 어떤 목사님은 병이 앓고 있다가 그 병 중에 주님 만난 사람 어떤 사람 교통사고 만난 사람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책을 읽다가 어떤 이는 간증을 듣다가 어떤 이는 기도하다가 어떤 이는 잠을 자다 꿈을 꾸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깨달음 통하로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더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지난번 성령을 할 때 그냥 여러분 너무 힘들은 것 같아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만 사실 그 말씀에 보면 귀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중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포함해서 뭐 명예, 권세, 뭐 돈 다 피조물일 겁니다. 시간도 피조물일 겁니다. 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뭡니까? 한결같이 나를 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나를 저 깡패 같은 놈이 쓰지 않게 하고 저 밀어내가지고 아니면 인색해가지고 저만 처먹는 놈한테다 쓰지 않고 정말로 헌출하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도로 내는 데 쓰고 국가비에서 쓰게 되고 좋은 일 쓰게 사는 사람 나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달에도 신이 있고요 해에도 신이 있고요 물질도 다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응? 토주대감도 있고요 그 물질들 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은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경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이스라엘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나 우주 바깥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다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겸손하지도 말고요. 나는 음성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무조건 뭡니까? 뻗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여러분 잘 보시면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조금 전에 말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문어기에 서고 성문 앞에 서고 길거리에 서서 찾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지혜가 있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있어 만난 사람은 적당히 받게 되지만 간절히 찾는 사람은 더 큰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탐구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이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란 얘기 뭡니까? 주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완벽해놨지만 그걸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펄펄 냄새가 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을 100번 열어도 주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소용없지만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건 내가 살리는데 문은 네가 열어라. 우리가 물론 저절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알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 희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던 정적주의 요한에서 신학에서 나오죠. 모라비아 교도들은 신령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어진 길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잠깐 볼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31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기는 읽었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다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가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를 땅에서 즐거워하시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세상의 땅도 들도 세상의 근원도 다 아직 낳지 않았을 때,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자가 내가 겉이 있었다. 이거 나가 누굽니까?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혜지요. 근데 이 말을 또 다시 뭡니까?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대추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만유 위에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로 뭐냐니까 주님이고, 이분이 바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욥기 3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이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있었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토량파했는지, 누가 그 줄로 그 위에 띠를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가 무엇에 세워졌으며 그 보통이 든 누가 누웠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쭉 내려가면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을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뻘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었느니라. 내가 하늘에 샘이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와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모르지만 전능자는 안다. 너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걸 육체로 구하셨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결국 지혜로운 거고요. 사실 정말 큰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참된 지혜를 알고 있었던 요셉은 결국 꿈을 해석함으로 고대 근동에 다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가뭄에서 건져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고 죽게 되어 있는 친구들과 박사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지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게 되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혜 중에 지혜, 능력 중에 능력, 신성의 모든 게 충만으로 거하시고 모든 보아와 지식이 감춰있는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결국 생활에 생명을 더한 자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다 읽지 못했죠? 그 몇 절부터입니까? 아까 이때 말한 거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아까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했어요. 32절부터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께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인지라. 여름 내내 수고했던 농부들, 또 봄부터 시작했던 이 모든 만물들이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해서 참 지혜의 이치를 깨닫게 되시고 우리도 여러분 노력하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큰 지혜와 인생 사는 법과 능력과 권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겸허하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과 생활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모든 곳에 지혜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지혜와 신성, 모든 지식이 같이 되어 있는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좋은 계절 되게 하옵소서. 회복을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료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 더 오래오래 사시고 기도하기 원하는 이들은 젊음을 주시옵소서.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을 궁정에 심으시되 늙어도 진에게 청청하며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